이 시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온통 그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인이 말하는 세 개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간증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5절 보시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그렇죠. 와서 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일을 보라. 6절은 이제 바다를 육지되게 하셔서 무리가 강을 건넜다. 이건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또 이 말은 바꾸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어미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놀라우신 일을 이렇게 하셨다. 우리도 출애굽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죄 속에 파묻혀서 죄가 죄인 줄을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이제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허무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이 되지요. 내 가정 백그라운드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면은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이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바로 우리죠.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새 인생이 시작 안 된 건 그건 이상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왜 과거에 매여 살을까? 그 이상하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애굽에 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기 전의 상태에 사는 거죠. 그리고 자유케 되었는데 애굽의 종살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아직도 자유인인데 죄인처럼 살고 죄수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그렇죠? 그럼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아직도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만든 고정관념, 각자마다 다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또 자신의 틀이 있어요. 다. 그 사람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어떤 틀 속에 사는지. 자신의 틀 속에 살려고 하니까 새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인생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거 틀에 꽉 묶여 사니까 새 인생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또 과거의 욕망도 내가 그 과거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욕망도 가슴에 품고 그러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사는 거죠. 과거 상처 속에서 살면 내가 과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곳에 살면 나는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 그러려고 구원해 줬냐?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명에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사명을 준비하시고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또 나에 대한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알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미래를 보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8절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 말은 두 번째 간증을 하기 전에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추임새.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증으로 들어갑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이거는 이제 성수고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랬으니까 됐다.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그러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냥 빚어가시지.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방법이 이제 쭉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10절 후반부 보면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자, 용광로에 끓여서 원석을 끓여서 찌꺼기를 제하고 그리고 순수한 은을 만드시는 거죠. 재련 과정이죠. 그럼 어쩔까요? 용광로에 들어간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두 번째 테스트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NIV는요 더 재밌어. 우리를 감옥에 가두셨다. 같은 얘기예요. 그물에 걸리는 거나 감옥에 가둔 거나 다 부자유한 거죠. 묶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과 똑같이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물에 걸리고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대로 산다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고 바로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고 자기 탐심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고 정욕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나트의 감옥, 나트가 큰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트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그물에 딱 걸리게 만드시냐?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려서 살게 하신 게 아니고 나를 감옥에 가둬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성령으로 누누이 깨우쳐줘도 어찌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지가 원했던 삶을 계속 고집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바로 자신들이 그 만든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갇혀 살도록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냐? 내가 아무리 이 길로 인도해도 난 그 길로 안 가요. 난 내 길로 가겠어요. 내가 만든 감옥 속에 살아가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이제 그물에 걸려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쩡한 우리 잘 가는데 그물에 걸리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물에 걸린 삶을 살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 거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등에 짐을 지게 하셨다고. 등에 머리가 와서 그 선교지 이름이랑 다 잊어버렸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는데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다가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주춤거리니까 원주민이 와서 바위돌을 하나 가슴에 푹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나 혼자도 지금 저거를 건너갈 힘이 없는데 이 바위돌까지 내가 안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그 바위돌을 안고 건너야지 중심이 잡혀서 안 흘러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 바위돌은 나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등에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바위돌을 가슴에 바위돌은 가슴에 안았지만 우리는 여기 성경은 등짐을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물살에 넘어져서 휩쓸리지 않도록. 물살에 무슨 물살이에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과 같이 쪼르륵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등에 등짐을 지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짐이 나를 지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궤도 이탈 않도록. 가벼우면 우리 마음대로 궤도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궤도 이탈 않도록 인생의 짐을 내게 주어서 지고 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때로는 가족의 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때로는 짐도 되고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고 짐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짐을 주신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때로는 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고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또 하나 있어요. 12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가는 거 어떻게 될까요? 짓밟히고 수치스럽게 가는 거죠. 머리는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머리 톡톡 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리잖아요. 나무 그 머리를 톡톡 치는 거. 근데 머리를 짓밟히고 수치스럽게 하신다 그 말은 아픈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수치보다. 아픔이 수치보다 더 쉽습니다. 수치가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12절 그 중간부로 한번 갑시다. 우리가 물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겪은 걸 뭘로 표현했어요? 물과 불로. 간단하죠? 이 물과 불 같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땠을까요? 우리 믿음이 단단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기둥처럼 딱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다고요? 건져내서 풍부한 곳에 데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연단을 주신 게 뜻이 아니라 풍부한 곳에 데려오시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풍부하게 하시는 것. 에레미서 29장 11절 우리 다 즐거워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릇 안 되니까 주면 교만해 들 터이니 풍부하게 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를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 맞아요. 축복이죠. 근데 그 전에 연단 주신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깨어졌고 우리가 연단 하나도 없는데 다 깨진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 없이 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내가 바짝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또 나를 풍부하게 해주셔도 내가 딴 길로 안 가고 땅만 먹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정말 풍부하게 해주신 것은 큰 축복이고 그 전에 연단 주신 것은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 번제를 가지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짐승을 가지고 가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가지고 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죠. 그 말은 번제는 각을 떠서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각을 터서 태워서 주께 바치려고 지금 번제 드리려고 갑니다. 시인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죠. 더 주실 게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나도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드릴 거 없으니까. 나도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가 되겠지요. 이제 이 세 번째 간증은 간단히 갑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선포를 할 테니까 들으라. 그게 세 번째 간증.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그것이 내가 잘나서 깨끗해지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자로 그렇게 나와요. 헤세드죠. 말도 안 되는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것 그것을 시인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간증이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있던 부자유에서 참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린 다 자유 좋아해요. 근데 그 자유를 왜 못 얻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죠. 나라는 틀 속에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성, 자기가 만들어놓은 울타리, 그거 안 벗어나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울타리 속에 갇혀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부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성,
자기가 만든 울타리에 갇혀 사니까 삶이 커요? 아니죠. 옹졸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성에 살면 삶이 옹졸하고 그리고 부자예요. 그 부자한 삶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성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깨트려 주시지만 자신도 같이 앞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그걸 자기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자기 성을 깨트리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됐을 때, 나를 벗어났을 때, 내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일치돼서 가는 거죠.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내가 고집하니까 하나님과 일치돼서 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깨버리고 자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역사하는 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자유하게 살았고, 그 부자유를 우리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틀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부자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성 다 깨뜨리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일치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대로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